무엇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걸 정말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게 문제예요. 사실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만약에 믿어버리면 여러분 오늘에 대한 불안과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여러분 없겠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냐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었죠. 근데 그 중에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두려워하고 겁이 나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죠. 그 땅은 가보니까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사람들도 우리하고 달리 너무 거인들이고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딱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 틀리죠. 달라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거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12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대표자로 갔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그 땅을 보는 즉시 성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즉시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막 그럴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는 사실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보면 불안과 막 두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칠 때가 여러분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면 그것이 병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뭐 그 탤런트 정영도 나오잖아요. 하차해야 될 만큼 도중에 그런 막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그런 차이예요. 불안이 심화가 되면 두려움이에요. 눈앞에 바로 와 있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주 사이에도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그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올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망할 때 어떻게 망했겠어요? 예배에서 침입에 들어와 가지고 망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망하지 않았겠어요? 성이 불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해파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1차로 또 돌아오고 그다음 나중에 2차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까지도 성이 여러분 재건되지가 않았어요.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철장이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게 얼마나
여러분 방대합니까? 근데 누가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유다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성을 재건하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성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주변 나라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산발랏이 나오는데 산발랏 사람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뜻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다의 북쪽이죠. 근데 또 암몬은 유다의 동쪽이에요. 아라비아는 유다의 남동쪽이에요. 아수돗은 유다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다가 사방으로 포위돼 가지고 방해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방에서 여러분 에워싸움을 당하고 사방에서 위협할 때 그거 여러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고 이거 폐허가 되고 성이 막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불안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성이 여러분 이렇게 성이 다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안전하려고 그렇게 성을 만든 거 아니에요. 블록을 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다 집을 지을 때 벽을 만들죠. 그리고 혹시 도둑이 올까 봐서 뭘 세워놓죠? 철조망이나 또 유리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유리 조각을 뾰족뾰족한 것을 다 위에다가 세워놨다고요. 혹시 도둑이 적을 보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항상 어렸을 때는 도둑도 많았고 성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참 불안하게 살아왔어요. 이민족이 침입을 하면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이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오랫동안의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있는 거죠. 이민족이 침입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안전할 수가 없는. 보통 불안과 두려움은 두 가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경험한 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수영장에도 가지 못해요. 낮은 물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 물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물이 사실 무서워요. 저는 어렸을 때 물하고는 가까이 살았죠. 바로 시내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물은 아주 저에게는 아주 편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물속에 던져놓으면 몇 시간을 거기서 그냥 살아요. 힘들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누워서 쉬기도 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서 수영을 참 잘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수영을 해보셨어요? 이게 손을 들고 배치기라 그래요. 허리로 가요. 이렇게 손을 들고 수영을 했어요. 이렇게 허리로 치고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어떻게 수영을 저렇게 하나? 근데 물 속에서는 막 허리가 엄청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죠. 수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에 대해 한번 물에 대해 무서워한 적이 있었어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한 번은 저수지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얼마나 깊나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저 밑바닥에 들어갔다가 저는 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수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건지를 몰랐어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저 밑에 가서 그 중앙에 가서 얼마나 깊나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흙을 집어가지고 나오려고 교만이죠. 자랑하려고 내려갔는데 물에 갇혀버렸어요. 못 올라오는 몸이 갑자기 중간에 떠버려요. 땅도 발이 안 닿고요. 위로도 못 올라오고 딱 갇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발버둥을 치는데 뭐 하나가 돌멩이 하나가 발가락이 하나 다
딱 닿는 느낌이 들더니 몸이 솟아올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뒤로부터는 뭐냐면 물이 무섭더라고요. 그 지점을 잘 못 가겠어요. 물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화재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개에게 한번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개그맨 누구죠? 뭐 김민경 씨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예능 프로그램에 나는 살아있다에 나왔는데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대요. 막 이제 물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물을 극복하는 재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어쩔 줄 모르더라고.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하는데 지옥 같아 지금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만 보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물은 물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은 물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야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극복을 하죠. 몸이 물에 그렇게 뜨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개에 물린 사람은 제가 TV 보니까 어린아이 한 초등학생이 나오는데 개에게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냥 개만 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를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냐면, 치유를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집에서 개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근데 처음에는 개의 그림만 봐도 어떻게 해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공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개의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볼 수 있어? 이거 봐봐. 그리고 나중에 그런 그림을 보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조그만 개들 있잖아요. 이런 개들을 가서 이제 또 만나게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개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좀 벗어나더라고요. 어떤 경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미리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불안감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앞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우리 속에 그런 게 또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6.25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자신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그게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놓자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어떤 주변 나라들에게 유혹과 방해를 받자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 소리냐면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남유다를 갖다가 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지파죠. 용맹한 지파, 별명이 사자 지파예요. 그래서 항상 정쟁을 할 때도 항상 맨 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자와 같은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워낙 유다 지파가 강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나라 이름도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이 있는 지파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만이 그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 힘이 묻힌다, 흙을 질 수 있는 힘도 우리는 없다, 아마 성을 건축하지 못할까 지쳐버렸어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왜 이런 말들이?
11절에 보면 사륙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주변 나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마음 중심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의욕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사실 여러분 유다는 페르시아 속국이기 때문에 산바라시나 도비아가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들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는 그 두려움과 싸워야 돼.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울뱀이 다람쥐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어떻게 잡냐면 나무 밑에 가서 꼬리를 들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다람쥐가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다가 방울뱀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그때 몸이 얼어버려요. 다람쥐가 그래서 그 날쌘 다람쥐가 얼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나라가 역사에도 가만 한번 봐보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응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죠. 그죠? 왜 세국 정책을 했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망할 수 있다. 왜? 이웃 나라가 예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꽁꽁꽁 잠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요? 중심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어떻게 해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문을 개방하죠.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일본이 훨씬 더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흥성대원군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일찍 됐겠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속에 뭐냐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못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냐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일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일하세요. 믿음 가운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굉장히 유다 백성들이 적극적이었어요.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의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벽도 쌓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사람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에게도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하고 거부하고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요 잠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막 일을 가는 사람들도 이제 자다가 그런 것도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 마음속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럴 때는 그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도 두려움을 느껴서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끔 하시죠.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강력한, 가장 최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마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모르긴 해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다니엘 기도에 한번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주민호 선교사님이 한번 나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카자흐스탄은 전부 다 무슬림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처음 갔는데 사실은 얼마나 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고려인들을 만나가지고 고려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고려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카자흐스탄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손에 장을 지진다.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이제 정교회잖아요. 카자흐스탄이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정교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보면, 정교회가 들어와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약탈하고.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그래서 선조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마음에 그래,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그래 예수를 안 믿어. 선교사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마 이건 어려울 거야, 불가능할 거야, 이게 쉽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기죠. 선교하러 갔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자면, 야, 너는 사람들 말을 믿냐 아니면 그들의 역사를 믿느냐, 너는 내 말을 믿느냐.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분명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카자흐스탄 이 사람들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카자흐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이 말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들의 카자흐 언어를 다 배우기 전에 카자흐인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를 멈추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를 딱 이런 마음을 먹어. 한 일주일 금식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먹으면 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해가지고 이거 기도하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말씀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죠? 이제 우리 연말에 성구영신 예배 때 이제 뽑은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이사야 이제 그 14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그때 받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그리고 내가 경영한 거 그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많이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병에서 내가 헤어져 나올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도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서 성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방과 낮으로 여러분 그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경계하는 거에 지키는 거예요. 졸지 않고 새벽에도 성을 지켰어요. 성이 넓으니까 일하다가도 저기 저쪽에서 동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나팔 부는 쪽으로 다 올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었어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성을 재건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성에서 멀리 있는 오늘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 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제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적정 지역에 사는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적자들하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좀 와라. 도와주라. 근데 이제 이게 뭐였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뭐냐면 그들의 하나의 뭐냐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적들이 일을 중단시키기 만약 일을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간다 생각하면 일은 누가 해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주 강교하고 악한 일에 아주 뛰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뱀에다가 여러분 사단을 갖다가 왜 사단의 상징이 왜 뱀인지 아세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 뱀하고 가장 사단이 많이 닮아서 그래요. 가장 많이 닮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닮은지 아세요? 뱀은 진짜요 강교하고요 아주 뱀은 강교해요. 아주 그래서 악한 일 나쁜 일에 머리를 아주 잘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 뱀이 가는 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이렇게 갈 때요 항상 어때요? 뱀은 머리를 숙이고 갈까요? 뱀은 머리를 들고 갈까요? 들고 가요. 항상 뱀은 달릴 때요 머리를 들고 달려요.
뱀이 사단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사단은 어떠냐? 머리를 드는 자예요. 예,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임금이 앉은 자리를 용상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그 바로가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왕관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코브라. 그죠? 뱀이 있어요. 그리고 뱀은요, 대단히 또 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화려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동물들 중에 화려한 색깔은 뭐냐면 유혹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수컷들이 대부분 화려해요, 색깔이. 이게 화려한 색깔로 유혹합니다. 화려한 색깔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 뭐 이게 산에 가가지고 화려한 색깔의 버섯이다 해가지고 이거 색깔 좋은데 하고 먹었다가는 바로 갈 수 있어요. 야, 이런 화려한 문화를 조심해야 돼. 항상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음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화려한 것이 꼭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비행기 타고 오면 그런다죠. 이게 보면은 다른 나라는 새벽에 되면 불이 전쟁이 되면 다 꺼지는데 우리나라는 막 화려하게 불이 뿌리지 막 바짝바짝바짝 움직입니다. 밤에도 막 쉬지 않는 도시 나라. 우리나라 화려한 나라죠. 또 뱀의 색깔을 보면 어떨 때는 막 그 무서움을 줘요. 두려운 색깔. 그죠? 그래서 막 진한 갈색이라든지 또 이렇게 푸른 색깔들. 군인들 군복하고 비슷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는 색깔이에요. 사단은 그래요. 우리에게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유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유장 색깔이거든요. 또 보호색이고 유장 색깔이에요. 얼마나 사단이요 유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천사로도 가장을 합니다. 아주 유장을 잘해요. 또 뱀이 갈 때요. 항상 뱀은 자 직선으로 갈까요? 구불구불 갈까요? 대부분은 구불구불 가요. 물론 직선으로 가는 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구불구불 가요. 뱀은 항상 제대로 길을 가지 않아요. 구불구불 가지. 진리의 길을 가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그리고 뱀은요 항상요 뭐냐면 아주 뱀은 차요. 냉혈동물이라고 그러죠. 아주 차요. 그래서 감정이나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자, 뱀이 웃는 거 본 사람, 뱀이 우는 거 본 사람. 뱀은 감정의 표현이 없어요. 그런 게 아주 차요.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판적이고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냉랭해요. 네. 냉랭. 그리고 뱀은 혀가 어떻게 해요?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절대 하나의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진리의 말을 하지 않아요. 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해서 두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늘 두 말을 해서 분리시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뱀은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거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음침하고 어두운 곳. 그 뱀 찾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굴 같은 데 보면 그 뭐 구멍 속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뱀은요 은밀하게 소리 없이 다녀요. 그래서 뱀을 관찰하는 것이 사실 힘들어요. 뱀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렇게 활동해요. 은밀하게 활동해요. 아무도 모르게 활동해요. 그리고 여러분 뱀의 입에는 독이 있어요. 독으로 먹이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잡는 거예요. 사단은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대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무당들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섬겨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게 하잖아요. 네. 사단은 사망의 영이에요. 뱀은 또요 항상 까리를 틀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을 항상 잠자게 만들어요. 잠자게. 그리고 뱀은 자 눈을 감고 잘까요? 뜨고 잘까요? 안 봤죠.
감고 잘까요? 뜨고 잘까요? 뱀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뱀은 항상 눈을 떠요. 항상 떠 있어요. 뱀은 항상. 그러니까 이러한 뱀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뱀은요 감시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잘하는지 몰라요. 귀신은 감시를 잘해. 다 알아요. 누가 어떻다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응? 그리고 뱀은요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피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피부를 이제 허물을 벗어야 되거든요. 허물을 벗을 때요 여기 입을 크게 벌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찢어져서 이제 허물을 전체를 다 벗어요. 허물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불사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 불사의 상징이다. 그래서 뱀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많아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요.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죠. 이런 뱀하고 그래서 사단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닮았어요.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이 닮은 게 뱀이에요. 그래서 그 뱀이 사단의 상징이에요. 이런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의 머리가 IQ가 여러분 우리 IQ하고 다르다니까요. 미련한 놈들도 있지만 대부분 IQ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악한 일에 머리 돌아가는 것은요 대단히. 요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지능적입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뭐 목소리 내가지고 막 이해했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이게 진화돼가지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 주식하는 거.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기심에 해가지고 이제 넣다 보면 문자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막 몇 배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입금해라. 그러면 주겠다. 입금하면 안 주는 거죠. 근데 자기 보유액이 예를 들어서 뭐 막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고 싶잖아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득을 봤어? 아유,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이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아니 아주 지능적이에요. 사단도 그래요. 아주 지능적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가까운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을 재건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뭐냐면 사단은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자, 아담을 무너뜨릴 때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하를 통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릴 때 누구를 통해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 남편을 무너뜨릴 때 아내를 통해서 무너뜨리고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친구를 통해서 무너뜨리고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기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당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늘. 그때 느헤미야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자기 후손들과 집을 위해서 막 싸우라고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사실은 여러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그 성을 재건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후손들과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싸워야 될 때는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무장을 하고 싸워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무장을 안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무장을 다 하고 싸워야 돼.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돼. 그냥 달려들면 안 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싸워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무장을 하고 싸우지 않고 만약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오랫동안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이 민족에게 여러분 또 실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여러분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또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싸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펴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 사단에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싸우는 영역이 있어요. 가장 큰 영역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 이런 부분이에요. 생각에서 잘 싸움을 잘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 속에 내가 지배를 당하느냐 지배를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각,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당하지만 말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